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6월 25일 화요일 말씀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준목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그날에 사람을 세워, 그날은 봉헌식 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봉헌식이 다 끝마쳐질 때에 또 하나의 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봐요. 그 뭐냐면 사람들을 세워서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해왔다는 거죠. 성전을 유지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도 세워졌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에스라가 와서 또 신앙 개혁 운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이 유지되어져서 오곤 하는데 활성화가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어떤 사건을 들추어 주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활성화가 되어지지 않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죄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사사기 때에도 그랬고 열왕기 때에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점 무너져 가는 데 있어서 한 요인의 축을 담당했던 게 무엇이냐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11조나 거제물이나 이런 것들이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일종의 사례비와 같은 것인데 이것이 받쳐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열정페이, 아니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러나 줄 것을 주지 않으니 그들도 하늘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유로 하나님께서 율법에 제정해 두신 거죠. 거제물과 그리고 11조는 그 레위인과 성전 봉사를 하는 이들에게 마땅히 돌려라. 이랬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게 되어지니 그들은 먹고 살 문제가 막막하니 이제 유리방황하게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로 악순환이 되어지느냐? 성전 제사가 원활하게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 떠나고 나면은 일이 돌아가면서 순번이 정해지면서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 했던 사람이 계속하게 되어지니 과부하가 걸려서 병져 눕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도 못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원활하게 진행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이 선순환이 돌아가야 되는데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하여서 일을 하게 되어지니 그 일에 신경을 쓸 수 없는 거죠. 율법을 연구할 수도 없고 또 시간을 내서 백성들을 가르치지도 못하니 이게 더 악순환이 되어져서 백성들이 영적 계몽이 되어지지 않으니 교육이 되어지지 않으니 율법이 명한 바를 따르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결국은 성전이 유지 보수가 되어지지 않고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어지고 하니 점점점 이제는 백성들도 교육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그것을 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것은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사람을 세워도 이 얼마 못 가서 또 다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구체적으로 딱 정해서 사람들의 감동받아서 하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 정한 대로 이 곳간을 정하고 그리고 그 곳간에 그것을 관리할 자를 세우고 그리고 마땅히 또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시오 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백성들이 그 이유에 대해 44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이유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는 그 즐거움의 맛을 보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원활한 예배를 누가 도왔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니 와 정말 이렇게 저들이 마땅히 자기의 그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애쓸 수 있도록 이 마련해야 되겠구나. 11조를 드려야 되겠구나. 거짓말을 마땅히 드리고 그들에게 드려야 할 것들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 까닭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교계에서 부교육자를 뭐 이런 조그만 교회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큰 교회에서도 부교육자를 이게 좀 중간 크기의 교회에서도 그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례비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전도사나 부목사님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목사님들은 어른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분위기였는데 청년 때 헝그리 정신이 있죠. 맨 땅에 헤딩하고 내 자신을 다 내어주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된다면 상관없다 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던지고 살았죠. 그러나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온 국민이 가난했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고 그렇게 다들 하고 살았으니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세대의 전도사님들은 부요한 시대에서 성장해서 이 어른이 되어졌고 그런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과거에 고생했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자꾸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거죠. 요즘 젊은 것들은 사명감이 없어. 우리 때에는 굶어가면서 했는데 그건 우리 때에 굶어가서 했으니 이제는 다음 세대에 있어서는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자꾸 열정페이만 요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서 지불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명감에 맡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있으면서도 주지 않으며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죄인 거죠. 제가 전도사 때 그랬어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분명히 사례비를 그 이상을 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전도사로 들어갈 때 그랬어요. 저는 45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뭐 질서나 뭐 이런 모든 번에 있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예로 그런 거예요. 전도사 같은 경우에 그때 45만 원을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은 1,0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500만 원이 사례비이고 판공비나 뭐 이런 활동비로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부목사가 120만 원을 받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사는 그러면서 보세요. 전도사는 사례비 45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은 11조 내야죠. 감사헌금 내야죠. 그리고 또 주정헌금 내야죠. 그럼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버티고 견뎌냈는데 혼자였으니까 총각이었으니까. 그러나 가정이 있고 뭐 이렇게 되어졌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일에만 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역을. 그런데 사역이 가능합니까? 주일에만 나와가지고 사역이 가능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학생부든 청년부든 그 주중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주일에 어떤 결과물로서 그들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요구는 그러죠. 부흥시키라는 거죠. 부흥시키라는 거죠. 나 때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열정페이. 이건 또 어떻습니까?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아니, 목회자는 배고파야 기도하고 배고파야 영성이 좋아지고. 이건 누가 해야 할 말일까요? 이것은 목회자 스스로 해야 할 말인 거죠. 이게 내가 할 말과 상대방이 할 말이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바뀌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그거 경험하잖아요. 이게 공부하려 치면 엄마가 그러잖아요. 공부해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모처럼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공부해라 하면 공부하기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강요해버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그런 것처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목회자도 다 그런 사명감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부요하면 기도하지 못해. 사람이 평안하면 기도하지 못하지. 내가 성도들과 그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알아야 내가 성도들의 어려움도 알고 그렇지. 이 마음과 성도 편에서 목사님이 너무 부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살아야 기도도 하고 성도들의 입장을 알고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편에서 나는 목회자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끌어내려서 자기 위치로 끌어내리려고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제사장이니 레위인이니 내 제사 드리는 것도 버거운데 그들에게 무슨 거제물과 그리고 11조를 드리냐. 이 11조 누가 만들었냐. 그런 거죠. 왜? 율법을 모르니까 또. 이게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성벽 지어놓고 성전 지어놓고 제사장 레위인 다 세워놓고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성전이 예배 활동이 되어지지 않니 아까 악순환이 되어져서 성전이 유지보수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니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러니 죄지어. 그러니 하나님 앞에 또 징계받아. 그러니 성벽을 세워놓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또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정을 잘 알고 사람의 심리와 율법을 잘 알았던 이 느헤미야는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열정페이에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열정페이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땅히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하고 그리고 그 전문성을 요구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뭐 더 자세히 할 거는 없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 그렇습니다. 청년들에게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정페이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너 때에는 고생했다는 거죠. 그러니 뭐 3개월 동안은 급료를 거의 지불하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청년들이 요즘에 어떻게 됩니까? 일을 아예 안 해버린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또 그런 걸 보면서 어른들은 요즘 청년들은 또 안 된다고 배고파 보지 않아서 그런. 당연히 배고파 보지 않았죠. 시대를 그 시대에 맞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어려운 시절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갈등이 일어나고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갈등은 점점 고조되어지는 거죠. 일하는 사람과 부리는 사람과 청년과 그리고 어른들과 자꾸 세대적 갈등이 계층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시고 이 무지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하셨고 함께 하시려고 하셨고 하는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위에 올라서 있다면 내가 그 사람 위치에 내려가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꾸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 내려서 내 수준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들 위치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의 아픔과 서름과 그리고 결핍과 이러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꼭 11조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대적 갈등, 계층적 갈등 이러한 것에서 우리의 입장은 나이로든 인생의 경륜이로든 다 어느 정도의 가정이든 사회에서든 어느 위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열정페이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위에 있으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서름과 결핍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려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